오늘 저는 시편 30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0편 말씀의 시제를 보니까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제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상할까요? 네, 왜냐면 다윗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낙성한 적이 있나요? 다윗은 낙성한 적이 없습니다. 원했어요. 너무나 손으로 짓고 싶었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의 시라고 하고 그 뒤에 곧 성전 낙성가라고 했는가? 역사학자들과 또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윗이 지은 그 당시 이 지을 지을 때 성전 낙성가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대에 이 찬양, 이 시가 너무나 예배하기에 합당한 시, 또한 성전에서 특별히 낙성할 때 부를 만한 그런 시로 여겨져서 이 시를 낙성가로 불렀다라는 말들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지금까지 쭉 보셨잖아요. 29장까지 쭉 보시면서 다윗의 인생, 하나님께서 안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끌어내지 않으시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인생, 그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예배자의 삶, 또 예배에 목숨 거는 이 다윗의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 과거의 이 시를 가지고 낙성할 때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 시에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여호와께 높일 것은, 여호와를 높일 것은 왜냐하면 하면서 뒤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를 찬송할 때는요, 기쁘면 찬송하죠. 또한 감사하면 찬송합니다. 근데 이 뒤에 보니까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어구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어구는 나를 끌어내삽니다. 여러분, 끌어내려면요, 건져내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죠? 빠져야 돼요.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승리자가 되었지만, 예배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선행된 게 뭐라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이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하기에 합당해서 나오셨나요? 예배하기에 정말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예배할 만해서 나오셨나요?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왜 나왔습니까? 내가 왜 이 예배당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예배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배할 거리가 없더라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의 그 거리를 통해서 반드시 지금 나의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예배할 거리가 나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그동안 나의 인생을 건져오셨고, 나의 인생을 안위하셨고, 나의 인생을 보장하셨기 때문이야. 아마 이런 믿음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만해야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죠.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인생이 없는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은요, 과거가 있다는 거죠. 돌아보면 내가 걸었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요, 어느덧 나의 인생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혼자 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야. 너의 그 능력으로 그 길을 승리한 것이 아니야.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요, 다윗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내가 주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끌어내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달라라는 단어입니다. 달라. 너무나 쉽죠? 오늘 이 하루 종일 이 달라라는 단어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뭐 끌어내다, 뭐 끄집어내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수렁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렁은요, 단순히 뭐 30cm 아니면 뭐 길어야 1m 이 정도를 수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수렁이란요, 기본적으로 5m 이상이 수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1m 아니면 2m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1m를 내가 끌어올라 가지고 내가 올라와서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5m는 어떨까요? 50m는 어떨까요? 500m는 어떨까요? 거기에서 건져내면서도, 거기에서 구출 당하면서도 야, 나의 힘으로 내가 이겨나갔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라라는 것은 이런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아시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물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됐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이상의 절반은요, 수렁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 그 많은 어려움 앞에 당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주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셨다. 보십시다.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예배할 거리가 있어서 나오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발견할 때, 그것이 참 예배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소가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인생을, 나의 오늘 하루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인생이 주님 거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세요. 어제, 오늘, 어저께, 그저께, 작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에 급급합니다. 눈앞에만 급급해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게 없으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의 인생을 끌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수렁에서, 이 모든 대적에서 나를 건지셨던, 나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가 없이는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와 찬송은 동일어처럼 말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찬양하실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감사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이 감사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내가 뒤를 돌아 주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이 예배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배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의 예배는요, 최선의 예배예요. 최대의 예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예배, 뒤가 없는 예배입니다. 내일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다윗은요.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예배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2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2부 찬양할 때 여러분, 저는 3부 예배를 예비하고 3부 예배를 신경 쓰면서 2부 찬양을 준비하지 않아요. 힘을 아껴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오늘 건지시지 않으면, 나를 오늘 건져내시지 않으면, 나를 오늘 끌어내시지 않으면 내가 수렁에서 건짐받지 못하는, 살아날 수 없다는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물론 이 시의 그 본질적인 그 배경을 보면요, 개인의 병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4절에 보면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로 번져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와 감사의 특징이고 그런 효과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은혜였어요. 돌아보니까 나만 가지고는 은혜였어요. 근데 예배에 모이잖아요. 이 예배를 찬양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말 저는 뜨겁게 말씀을 묵상하고 왔거든요.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개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막 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예배,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 하루 일과를 해야 되는데요, 아껴둬야 되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예배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가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다윗과 같이 주님이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찾겠나이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께 예배하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뭐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나를 치유하셨다,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은요,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도 좋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모습은 아니죠. 진짜 성숙한 모습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올,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옥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시나요? 아마 실적인 지옥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올과 맞먹는, 스올을 연상케 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삶,
상황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것은요, 지옥보다 못한, 지옥과 견줄 만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렸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달라라는 단어는 1m, 2m가 아니라 아주 5m 이상, 내가 살아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줄 때 쓰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올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스올에서 끌어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평생 예배해야 될 이유, 그건요, 스올에 갈 만한, 지옥에 떨어질 만한 나를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건져내셨다라는 거, 이것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예배해야 될 참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달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개인의 고침, 개인의 치유, 내가 병에서 해방될 것, 이것을 간구했던 기도예요. 여기에 감사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성도들, 주의 성도들과 나눌 때 이것이 개인의 그런 감사를 넘어서 공동체의 감사로 번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그가 믿었던 신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한 가지를 좀 심어주기 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래요.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알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 뜰 때마다 주님이 정말 거룩하십니다 하고 기억하시면서 되새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해 보니까요,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을 간과했더라고요. 왜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뭐라고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전수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임파테이션,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보내실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함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전수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은요,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엄청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 이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성공적이지 않아요. 어려움이에요. 눈 떴더니 눈을 감기 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보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침에는 그 기쁨이 올 것이다. 누가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마지막 시간에는 기쁨으로 허락하시겠다는 종말론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 지금 내가 기뻐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울음이 깃들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에, 주님이 나의 삶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오리로다 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어둠일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오리라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11절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찬송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슬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실 거야. 반드시 나의 지금 울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장례식에 입는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띄우실 거야 라는 소망과 확신과 신뢰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해서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그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할 때도 그 신음의 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실 것이고 나의 벨옷을 벗기고 나를 기쁨에 띄우실 거라는 이 신뢰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